영화 제목 같은 제목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젊은 여성이 갑자기 결혼 생활에 실패를 했습니다. 생후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자기가 가진 건 1센트도 없는 빈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서 친구에게 빌려서 지불을 했습니다. 싱글맘, 우울증 환자, 정부의 복지 수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현실의 가난을 몸으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전기세도 낼 수 없는 그런 현실, 너무 추운 방, 무너진 자존감, 극심한 무기력, 추워서 도저히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린 딸을 유모차에 싣고 동네 커피숍에 가서 자기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2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름 없는 작은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받아서 출판을 해줬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 출판이었지만 쨍하고 해가 뜨는 반전의 인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가 쓴 책을 통해서 얻은 돈이 11억 달러, 세계에서 아마 영국에서 두 번째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이 역전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실까요?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이라는 여성입니다. 무일푼의 가난한 이혼녀, 싱글맘, 우울증 환자, 하루아침에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많은 재산을 벌어들이게 됐습니다. 캐슬 같은 저택에 삽니다. 2천만 불이 넘는 요트를 운영하면서 삽니다. 물론 수많은 돈들을 싱글맘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거지 같은 여성이 당대의 최고의 아마 인류 역사상 글을 써서 돈을 번 최고의 작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언젠가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바닥에서부터 최고의 삶으로 뒤집어 놓는 삶.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람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올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으로도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저 목사가 상투적으로 하는 성경에 있는 얘기겠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십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유산을 줄 만한 아무런 실력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부모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왜 포기하셔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관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일어날 반전의 드라마는 전혀 기대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온통 수를 셀 수 없는 역전 드라마로 가득 찬 것이 성경입니다. 너무 많아서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성경에 나타난 역전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가 카테고리로 한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약자가 강자를 쳐부시는 반전 드라마. 여러분, 여기에도 많은 케이스 스터디가 있어요. 어린 목동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300명의 무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대군을 쳐부신 이야기.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아무런 힘이 없던 유대민족들이 바로의 제국을 무너뜨린 이야기. 절망적인 재앙과 질병, 죽음의 상황에서 희망의 대반전의 드라마를 쓴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그 시대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이야기. 욥의 길고 긴 고난과 시련 속에 갑절의 축복으로 되돌려받는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서 악취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이야기.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반전 스토리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인격의 대반전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엔티크라이스트 그룹의 선두주자였던 암살단의
리더가 되었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사건, 부정의 탐욕의 아이콘이던 삭개오가 전 재산을 나누는 회심의 반전 드라마, 그야말로 학교를 가보지 못했던 무지했던 어부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베드로의 반전 드라마, 천한 신분이 높아지는 역전 드라마는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인신매매로 버려졌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반전 드라마, 불량배, 양치기, 목동, 청부살인업자, 이런 희시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해방시키고 36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던 그 사사들. 여러분, 제가 소개한 반전 드라마는 성경의 아마 일부분입니다. 일부.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우리 뉴욕 센트럴 성도들이 지난 2주 전까지 10일 동안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서는 참 성경 중에 유일한 특이한 책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 예수님, 주님, 성령님 한마디도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책이 에스더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어쩌면 그 시대에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의 각본으로 쓰여져 있는지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위기의 찰나 속에 손에 땀이 날 정도의 스릴을 느끼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역전 드라마의 각본인 에스더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삼촌과 조카의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람은 1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민의 3대, 4대 후손들입니다. 자기 나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 모국어도 아마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문명에 젖어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인 것도 잊어버리고 살 만큼 그들은 현지에 귀화된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주이시들의 혈통만 타고났을 뿐. 모르드게는 그 왕궁, 바벨론 왕궁의 경비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인도로부터 지금의 아프리카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렸다. 프로빈스가 127개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 바빌론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의 왕은 아에스로 왕이었는데 지금 그리스 세력만 하나 정복하면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아에스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왕의 자존심도 그렇고 제국의 권세가 떨어진 것 같아서 어떻게 다시 리바이벌을 할까? 그러다가 각 지방에, 각 프로빈스에 그 높은 관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180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벌리면서 우리 바벨론 제국은 아직 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강하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리면서 자신의 권세가 얼마나 당당한가를 과시하고 싶었어. 이제 반전 드라마의 제1막이 시작이 됩니다. 황제는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보고 싶어서 많은 고관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생긴 자기 와이프를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왕비를 불러와라. 그래서 자기도 좀 폼을 잡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왕비는 왕비대로 그 고관들의 와이프들을 불러서 한쪽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수상 같은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왕이 한번 폼을 잡고 싶었는데 왕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술이 취한 왕, 그 밑에 또 눈치 빠르게 재간을 부리는 간신들이 있어요. 왕이요, 그 왕비가 당신을 형편없이 만들었습니다.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정신이 없는 왕은 재간 부리는 신하들에게 끌려서 왕비를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반전 드라마는 흥미를 더 이어갑니다. 두 번째 주인공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마음을 완전히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리고 제국의 제2인자가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왕궁을 드나들면서 자기가 국무총리가 됐는데 왕궁의 대문의 경비원으로 일하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해. 다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뻣뻣하게 서가지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 저놈을 내가 혼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어떻게 혼을 낼까 생각하다가 저놈뿐만 아니라 저 민족의 출신인 유대인들을 싸그리 다 학살시켜버려야 되겠다. 127개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임금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임금이 자기 사인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127개 칸츄리 프라빈스에다가 아달월 13일, 14일 날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거다. 이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모르드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위기는 동시에 기회를 가져다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은 연약한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당신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왕비를 간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궁에는 특별한 법이 있어요. 왕의 부인이 될 왕비를 그냥 일반 서민 가운데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치체가 높은 고관들의 가문에 있는 딸들을 왕비로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의 관례법이에요. 관례법. 그 눈치가 빠른 신하들은 왕에게 잔뜩 술을 마시게 만들고 왕, 무슨 가문이 필요합니까? 여자는 무조건 얼굴이 예뻐야지요. 미인계를 씁니다. 미인계. 술에 취한 아에서로 왕은 신하들이 주는 어드바이스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 무슨 양반집이 뭐가 필요해? 여자는 얼굴만 예쁘면 최고지. 학교 공부 못하면 또 어때? 그리고는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난 에스더가 햇빛을 볼 수 있는 반전의 제2막으로 다가오는 하만 아에스로 왕의 결정입니다. 결국은 천민이었고 포로의 후손이었던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됐습니다. 그러나 해가 밝으면 그림자가 강한 것처럼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더 가까웠습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모르드게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두 가지 해결책을 만듭니다. 하나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조복을 입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입는 상복을 입고 그 광장에 나가서 왕궁 앞에 있는 수산궁 광장에서 금식하며 소리를 내고 통곡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뒤로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임금에게 가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좀 알려라. 돌아오는 에스더의 반응은 삼촌도 알다시피 왕궁에는 왕의 명령이 없이 나타나면 왕비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정치가 얼마나 살벌하면 왕비, 자기 부인이 허락 없이 나타나면 그건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 도저히 나도 왕을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삼촌 모르드게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는 왕궁에서 죽지 않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네가 그 일을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겠지만 너 생각해봐. 이 타임에 너를, 포로민 출신인 너를 왕비가 되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로 알아야 된다. 아주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논리 정확하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오늘까지 남아있죠. 왕의 허락이 없어도 내가 죽을지라도 삼촌의 말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내가 지금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노예 출신인 에스더가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은 자기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나를 왕비가 되게 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것. 에스더는 곱게 차려입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어전의 방 앞에 가든 끝에 가 서 있었어요. 근데 마침 왕도 문을 열어놓고 바깥들을 보고 있는데 에스더가 예쁘게 서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호를 내밀어서, 이게 지휘봉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왕들이 들고 있는 조그만 지휘봉이 있잖아요. 에스더를 오라고 그래서 손을 붙잡게 만들고 정식으로 절차를 허락해주고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제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왕을 별도로 1대1로 만나서
아주 최고의 정성스러운 잔치에 그 남편인 왕을 대접해요. 사실은 왕이 뭘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에스더는 입을 열지 않아. 아주 궁금증만 자꾸 불러일으키는, 끝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너 나에게 이 맛있는 음식 대접하려고 나를 찾아온 건 아닐 텐데 본론이 뭔가 이 얘기를 해봐라. 끝까지 침묵을 하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 며칠 날 다시 한번 남편 당신을 잔치에 초청하고 싶은데 그때는 하만이라는 국무총리를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영문도 모르는 왕 약속을 했어요. 그 시간에 하만은 뭐라고 있었습니까? 자기 집에다가 50규빗이 되는 22m의 높은 사형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려 아주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사형틀을 만들고, 그 하만의 마음속에는 모르드게를 거기다 매다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어. 장면이 또 바뀝니다. 그날 궁금증을 가졌던 왕이 자기 처소로 침실로 돌아가서 도대체 에스더가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드러냈는데 그 속셈이 뭘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불렀는데 결국은 입을 열지 않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궁의 일지를 보고 읽게 됐어요. 하필 펼친 그 대목이 몇 사람 반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경비대원으로 일하던 모르드게가 긴급하게 신고를 해가지고 왕의 암살을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린 그 기록이 왕궁 일지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왕도 잊어버렸던 이야기예요. 여봐라, 내시를 불렀어요. 오늘 이걸 내가 읽었는데 이 모르드에게 포상을 했나? 왕이요, 모르드에게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왕의 생명을 구한 이 모르드에게 훈장 하나를 안 줬다고? 여봐라, 밖에 누가 있는가? 비서를 불렀는데 그때 마침 그 야심한 밤인데도 하만이 왕의 침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타임이 잘 맞았습니까? 야, 이 야밤에 얼마나 급했으면 임금이 소리를 질러 사람을 찾는가. 아무도 없어, 비서가 없어, 자기밖에 없어요. 하만이 득달처럼 달려가서 왕이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앞에 놓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을 굉장히 존귀하게 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의 보상을 못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보상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얘기해봐라. 하만은 왕을 존귀하게 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믿었어. 이야, 이제는 내가 왕만큼 높아지는 때가 왔구나. 확신 있게 부풀려가지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왕의 왕복을 벗어서 입히고 면류관을 그에게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 수산궁 퍼레이드를 벌려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지요. 좋은 아이디어다. 그 네 말대로 당장에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다 태워서 퍼레이드를 시켜라. 꼭대기까지 올라갈 줄 알았던 하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운명의 주사위를 읽지 못했던 하만이 완벽한 승리의 그림자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토리를 끝내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를 어떻게 교훈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손길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왕을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잘 짜여진 그 반전 드라마의 각본이 완성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2주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사는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한국의 정치의 현장을 보고 왔잖아요. 국민들은 제가 다 물어본 건 아니에요. 만난 몇 사람,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싫으나 좋으나 그 사람이 됩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렇게들 얘기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절망이 깊어졌는지 와서도 너무 슬퍼요. 지금 나라가 거꾸로 가는 위기일발 타이밍 속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난 백성들, 한국의 민족들을 보면 아무런 위기감이 없어요. 위기감. 혼자서 걱정하는 교포 출신의 목사 한 사람만 불안하는 거예요. 와서도 기도가 다 되질 않아. 정말 반전 드라마가 없는 이상은 하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집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러면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이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자기 조국에 가보지도 못한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교포사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모국어도 잃어버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 백성이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와가지고 에스더서를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반전 드라마를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이 에스더서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발견. 모르드게가 했던 두 가지 그 비상 정책이 뭐였습니까?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금식을 하면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목숨이 죽으면 죽을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의 위기를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는 3일 동안 금식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마음도 정말 현장에 있는 한국 사람들처럼 실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고 내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피부로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드게 하만은 자기 나라 가본 적도 없어요. 모국어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은 유대인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아메리카나이스가 돼 있어도 우리는 코리안입니다. 코리아가 위기 속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은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한 2주 남겨놓고요. 지금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금식하면서 지금 비상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지금 짜여진 그 카르텔 조직으로 보면 100%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교포들이 해야 할 일은 은면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한 10여일 남아있는데 6월 3일이 투표 날입니다. 사실은 짜여진 걸로 보면 투표의 결과는 빤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반전 드라마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만을 없애는 것처럼 악의 무리들이 설 수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연출된 모든 반전 드라마는 이 위기 속에 극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때 모두 다 연출됐어요. 베드로 사도가 총회장이 되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장인 야고보는 칼로 헤롯 대왕에게 참수를 받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총회장이 되는데 체포됐습니다.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참수당하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할 일이 없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일제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절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정신을 차린 간수가 눈을 떠보니까 죄수가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간수는 죄수를 놓치면 자기 생명을 내놔야 돼. 그때 바울이 당신 칼을 멈추시오.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질러 찬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옥에 지진을 일으켰어요. 오히려 누가 죄수가 됐습니까? 형제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절망의 간수가 오히려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작가입니다. 우리가 며칠 남지 않는 이 조급한 위기 속에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의 무너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일 먼저 업신여김을 당하고, 영적으로 볼 때는 이 하만의 세력들이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유대인을 쓸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어두움의 불법자들의 대결이,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교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반전의 드라마는 기필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